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한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베푸신 은혜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이웃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도 너무나 크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웃과 함께 살면서 생활할 때에 이웃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크고, 자식을 낳아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크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그 깊은 은혜를 깨달으며 생활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아주 작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지만, 유대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 다 알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실 때,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단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제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백부장, 이방인이죠. 백부장이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의인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사해 주고 있죠. 로마 군병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재판관 빌라도 총독에게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극형에 해당되는 무시무시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는 사실 한번 연상해 보세요. 가장 극악한 죄인만이 받는 그런 정죄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도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죄 없는 예수님, 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빌라도 총독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쳤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는 무죄다. 그는 무죄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만약에 내린다면 그 저주가 내한테 임할 텐데 나는 그 저주 싫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거요? 유대인들은 소리치기를 그 저주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마음이 좀 가벼운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가?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죠. 무죄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채찍질을 가합니다. 어서 빨리 걸어가라고 채찍질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을까? 저는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처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치겠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14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일세.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인지 내 죄로 인하여 주 형벌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찬송가 150장에 보면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호열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사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무제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다, 내 죄를 위해 지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고통 다 사라지고 내 영의 눈이 밝아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가사 내용이죠. 찬송가 157장에 보면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었나? 주님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 또 주를 보게 하소서. 환난 날이 닥쳐와 또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가사 속에 저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자신들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자신들을 부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 내가 지려면 내 의지 버리고 내 뜻 버리고 내 자아 버리고 내 본성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정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과 순종의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그리고 희생의 십자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루 말할 수 없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위로의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희락과 충성의 십자가였어요. 그 당시 멸시 천대받은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주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십자가, 위로를 주는 십자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십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십자가를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묵묵히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인내하면서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울린 십자가. 그 십자가가 왜 있었을까?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진 십자가 내 마음에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심적인 고통이 심하구나,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 다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거운 십자가 홀로 지시고 골고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골고다, 그 의미를 잘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고통도 크지만 마침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육체적인 고통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무거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예수님 모습, 이 한 주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연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골고다로 걸어가신 모습과 같이 연상하며 이 한 주간 보내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십자가로 와탈까? 이미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필요한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섬김의 십자가입니까? 섬김의 십자가를 지세요. 화평의 십자가입니까? 그러면 화평의 십자가를 지세요. 사랑의 십자가입니까? 기꺼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세요.
용서의 십자가입니까? 기꺼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세요. 용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주님께서 너가 진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또 보내보세요. 찬송가 158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찬송가죠. 예전에 많이 불렀죠. 저도 어렸을 때에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는 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분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권력 보이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십니다. 우리 주님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셨을까? 그는 속죄 제물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성문 밖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 우리가 아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만을 믿고 따를 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 교회에서는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가정에서는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부부간에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직장과 사업자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십자가를 지며 생활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까? 이 시간에 합심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있기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 생활에서,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